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19번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로 해서 이제 기도 시리즈는 그걸로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21세기는 흔히 이제 영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이라 그러면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이제 그런 영역들, 영적인 영역들을 탐구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월 명상이라든지 무슨 불교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 혹은 뭐 마음 수련, 마음 공부, 무슨 마음 다스리기 별 이런 제목을 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역사에서 간단하게 이제 훑어보면 그 중세 시대 이후에 그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이성의 시대를 살다가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성의 시대가 됐는데 그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다원주의, 문화 다원주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련 방법, 뭐 무슬림이 하는 수련 방법이나 불교도들이 하는 수련 방법, 이런 혹은 인도 힌두 교도들이 하는 수련 방법 이런 것에서 이제 그 명상, 공통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제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그 뉴에이지 시대에 맞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영성의 시대가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마음의 평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의 평화를 매개로 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예전 친구 한 사람이 그 아주 교회를 어려서부터 잘 나가던 친구인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제 안 나가고 그러다가 그 토요일 날 무슨 이런 마음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데를 갔어요.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갔다 하니 너무 마음에 평안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7주, 8주 이렇게 10주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그의 마음의 평화도 없고 참 좋았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돼가지고 반드시 더 악화되게끔 그렇게 돼 있죠. 이제 뭐 요가 같은 것도 이제 그러한 유형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를 포커스로 해서 가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우상 숭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마음의 평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죄에 대한 의식, 그 기준이 약화되거나 붕괴돼서 죄 의식이 점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평안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범하고 이래도 그것이 자기만 평화로우면 괜찮다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위험은 뭐냐 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배타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뭐 어떤 공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두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 심지어는 이제 영적인 존재까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신을 믿는 종교와 어떤 조화를 이룬다는 건 맨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의 별개의 문제죠. 그것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의 영들, 그 영들과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점적인 그 기독교적 진리가 마치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오인하고 오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이제 자꾸 증가시키고 핍박하는 일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자, 그런 반면에 기독교 영성이라는 건 뭐냐? 그 영적인 사람 혹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 어떤 초월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예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참 신령하다 혹은 뭐 그런 목사님을 보면 신령한 목사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그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상식에도 어긋난 수준의 부도덕하고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은사들 때문에 서로 싸우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을 바울이 평하기를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과 같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들 이게 이제 프리마토코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신령한 사람은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고라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혹하고 넘어가서 그것들을 막 또 하기 시작하고 할례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도 바울이 이제 격앙돼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말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면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그때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고란 자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들을 신령한 사람들과 대하는 것 같이 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는 신령한 너희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하다는 것,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제 신령한 사람들이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가 이제 사랑, 희락, 화평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영적이다 할 때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것을 횡단면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순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종단면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쭉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갈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갈라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한순간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기독교 영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그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영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우선 당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형제들을,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그 누구에게도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그 형제들이나 공동체 누구에게나 일용할 양식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도 또 이제 그 남수단의 박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의 필요가 너무나 꼭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기도하죠. 그런 것은 이제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울이 복음을 가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두 번째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이제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병도 걸리고 먹을 것도 넉넉치 않아서 고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하는 것에 비하면 그런 정도의 고생은 별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공동체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7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런 말씀들 아마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서 하는 말일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토라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나 말이 저절로 그냥 구약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이 말씀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에 바탕해서 이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지혜는 히브리어로 이제 호크마를 이제 지혜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이제 어떤 환경, 어떤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 잘 넘어가는 그런 걸 지혜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그 다음에 이제 계시의 영을 주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계시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가 원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혹은 망명 중에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망명 중에 드러나는 계시 같은 말이죠. 히트갈루트라는 히브리어인데 히트갈루트 됐다는 거야. 망명 중에 있을 때 히트갈루트가 나타났다. 계시가 나타났다. 이런 게 이제 감춰져 있는 거죠. 감춰져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그 계시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지식,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해가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공부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헬레니즘적인 개념에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사고방식이 뭘 안다 그럴 때는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몸에 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온전히 다 아는 것을 이제 그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에서 그 개인이 성경책을 소유하게 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구텐베르크 이 인쇄술 혁명 때만 해도 그 책 값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고, 일반인들의 성경책을 접하는 것은 한참 후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번역도 이제 16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번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성경을 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가끔 성당에 놀러 가면 그때 성당의 신부들은 그때 이제 1960년대 초 이때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왜 번역을 안 했느냐? 라틴어가 신령한 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6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1963년에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 교회 안에 바티칸 공의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개혁해서
이제 다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한 것이 1963년 이후입니다. 얼마 안 된 거죠. 자, 그러니 그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러고 지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믿었느냐? 성경을 도대체 읽어보지도 못하고 저 가서 설교를 들으면 라틴어로 하지. 이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 이제 저 동방정교도 그렇고 카톨릭 교회도 그렇고 교회 가면 교회 안에 이제 그림들이 이제 쫙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사도들의 그림이나 뭐 예수님의 그림. 그래서 교회에 가면 이렇게 뭐 오늘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렇게 서서 드리다가 이제 거기 한 바퀴 돌면서 마태가 이제 그려져 있다. 그러면 마태 앞에서 마태가 한 말 그런 생각 그런 거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 설명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누가 이 얘기를 듣고 바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이 받아온 그 성경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적은 이야기를 듣고 적은 약간의 성경 공부를 한 셈인데 그러면 믿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적은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적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예전의 조상들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제가 어려서 그 동네 어른들한테서 제일 많이 듣던 말, 제일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말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이 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바로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뻔뻔스럽게 다 하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 것을 비교해 보면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런 헬레니즘적인 지식은 별로 없더라도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은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편지 중에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가 있죠. 그 마음의 눈을 있군요. 여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굳이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눈이 달렸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분명하게 좀 얘기하시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요. 일부러.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게 없는 자는 못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아예 갈라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깨닫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조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궁극적인 소망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궁극적인 소망을 확실하게 알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우겨쌈을 당하면서 지내고 어떤 오해를 받으면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떠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아는데, 마치 축구 경기를 하는데 몇 대 몇을 이길지 모두 다 미리 정해져 있는데 뭐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소망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소망은 언제 우리가 갖게 되느냐 하면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은 그냥 책에서 읽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에서 일일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받아서 그 재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던 사람들은 자연히 재정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적으로 알면서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알아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성경 안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직접 경험을 하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게 이렇게 된 거로구나, 이게 이렇게 된 거로구나 그러면서 자연히 나의 경험이 그 성경에 기록된 타인의 경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서도 똑같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전혀 없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점 더 이것이 내가 경험한 게 이거하고 비슷한 거구나, 이런 거 점점 알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기도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여기군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초월적인 지식과 총명이 있음으로써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이사야 11장 2절에 있었던 말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의 영, 이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지식과 총명. 자, 이렇게 지식과 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 그리고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수준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도우심으로 이제 삶이 풍성해지죠. 가령 어떤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위험이 닥칠지를 미리 알려주면 그것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위험에 처하지 않고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또 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아주 딱 알맞는 가장 좋은 집을 이렇게 얻게 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윤택하게 하고 또 그러한 사랑들이 그렇게 해서 쌓여져 가는 사랑들이 무슨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거니까 너무나 쉽게 하면서도 그 결과는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할 때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방법으로 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에 이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서 풍성해지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수준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분별력을 구합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이 분별을 잘 하지 못하면 이제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되고 그것이 죄에 속한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 자신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데 아주 필수적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천사로 가정해서 나타나지 사탄이 내가 사탄이야 그러고 나타나는 적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이 무슨 마귀 모양을 하고 나타납니까? 천사의 모양을 하고 항상 나타나고 또 심지어는 가장 가깝게 성령 충만하던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알맞은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 이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하는 것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의의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의의 열매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순종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의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체다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충실성을 체다카라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체다카는 결국은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건데 그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을 구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은 비록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버린다고 그러시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제로입니다. 제로. 그거는 구원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있지 아니하면 쳐서 밖에 버려서 불태워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감춰뒀다가 그대로 내놨는데 떼먹지는 않고 그대로 내놨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종을 밖에 내쳐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지옥으로 던져낸다는 거예요. 떼먹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이렇게 악한 것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쓸데없는 나무,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골로새 교회에 하는 편지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 9절에 여기 앞부분이군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데 이 신령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푸니마티케이라는 헬라어는 성령의라고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성경 개역 성경의 번역 중에 이 푸니마티 이게 성령에 관한 거가 이게 참 오해하기 쉽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로마서 8장에도 그렇지만 영에 속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에 속한 이렇게 하면 분명해지는 거를 영에 속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애매하게 그리고 이단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그 신령한 푸니마티케이 이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똑같이 그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명철의 영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으로 채워 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저절로 알아가고 그것대로 행하게 되죠. 또 이제 능력, 여기 이제 능력으로 체험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만으로도 그 100% 발휘하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더 뛰어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방법,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혜, 신령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 복음의 능력은 훨씬 더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데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세요.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아는 것. 이 힘이 없으면 인생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죠? 인생에는 누구의 인생이든 그 인생 가운데는 정말 극단적으로 힘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과하면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는 자녀들이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라고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이제 너무나 오늘날 그 자녀들을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보하는 나머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녀를 만들어서 오히려 아주 쉽게 무너지는 그런 자녀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 이 힘을 어려서부터 주고 일부러라도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뭘 하나 약속을 했으면 조건을 여러 개 걸어서 그걸 다 해야만 뭘 하나 들어준다든지 해서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하는 것도 우리 삶에서 너무 필요한 중요한 아주 쉽고 돈도 안 들고 쉽고 가볍고 아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 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 파워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많은 질병들이 감사하기만 해도 낫는 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감사하기만 해도. 이게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을 살다가 건강을 해친 경우에는 감사만 해도 많은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만큼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우리 자신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정말 그 놀라운 무기를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감사함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에베소와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있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기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도록, 그 경험적으로 인생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분별력을 가져서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그 능력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고 또 계속해서 더 큰 능력으로 체험받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은사가, 예를 들어서 은사 같은 것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서 남이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또 샘을 내서 막 자기도 이제 하고, 또 누가 이제 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자기도 또 막 그걸 구해가지고 나도 왜 안 시켜주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참 없어요. 그게 뭐 있는 대로 족하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막 크고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저게 자라나고 그러지.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열심히 주시겠어요? 막 달라고 그래야 이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를 위해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 열매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시시하는 일에 그렇게 뭐 마음 상하고 관심 가지면서 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아는 그 소망, 이것 정말 참 귀합니다. 그리고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도록,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고, 또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언제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 때때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두렵고 불안해하면서 지내는 모든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